제가 그 몇 주째 어떻게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나?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아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강론 부분에서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잘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의자에 앉은 채 그만 깜빡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게 됐는데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 가운데에서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30대의 어떤 사람이 보였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그 낯선 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내위원에게 집사님 아까 분명히 이러이러한 분이 계셨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내위원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라고 대답했대요. 이 말에 깜짝 놀란 바람에 그만 이 목사님은 꿈에서 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서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생각 속에서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 여기는 아주 굉장히 간결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구약의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특히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 드리는 법과 규정들을 모은 예배의 짐서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은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모세오경의 중심인 레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모든 구약의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만큼 예배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또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실천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가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가 컸던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렇게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겨도 사막이 꽃동산들이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천국을 예배 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예배 중이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요? 바로 예배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언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언제 경험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언제예요? 예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예배 중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배해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예배해야 되고 천국 가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예배다. 그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예배도 잘 드려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다 압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만 돼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아주 기본으로 그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게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주일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예배는 성전이 아닌 집에서부터 뭐를 끌고 오므로 시작했습니까? 재물을 끌고 오므로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 전날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고르기 위해서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 골랐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고르면 어떻게 해요? 티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정성스럽게 미리미리 드려질 예물을 준비해 놓고 보관하고 보호하고 간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스럽게 그 재물을 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드리기 전에 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시작되어졌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졌고,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만 예배가 드려지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요, 성도들은 가을에 그 배추를 심으면 그 밭을 이렇게 다니다가 속이 꽉 차고 벌레도 안 먹은 잘 자란 배추가 있으면 그 옆에 나뭇가지를 꽂아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기 때문에 그게 표가 된 거예요. 배추를요 하나 둘씩 팔기도 하지만 통째로 팔기도 하잖아요. 밭대기라고 그러죠.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농사를 지으셨을 때에 이 배추 농사, 파농사, 딸기 농사 여러 가지 하셨었는데 이 밭농사도 줬어요. 그래서 밭대기도 파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밭대기를 팔더라도요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줄쳐놓은 곳은 밭대기라도 팔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최상의 배추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교회가 아닌 집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진 사람과 준비되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의 예배는요 다를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내 자신이죠.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빳빳한 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돈, 흠 없는 돈을 구별해 놓죠.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드리질 헌금은 그렇게 빳빳하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하지만 내 자신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예배 올게 되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날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너무 내가 피곤하여서 예배에 내 정신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토요일도 무리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때보다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 자체,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고, 그때부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날에도요, 분주하지 않게 헐레벌떡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게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준비해서 일찍 출발해서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찍 출발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안 오게 되면 경건한 예배에 방해가 되겠죠.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가는데 그 권사님이 자주 예배 늦어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좀 꾸지람을 좀 듣는 권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늦지 않고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서 부지런히 서둘러서 이제 차를 몰고서 교회로 오는데 그날따라 막 차들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꾸지람 안 들려고 조금 더 서둘렀는데도 왜 오늘은 이렇게 안 따라주지? 차들이 이렇게 막혀있지? 그러면서 운전대를 붙잡고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빨리 좀 터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기도 덕분인지 그 권사님이 금방 도로 사장이 나가지고서 교회에 올 수가 있었대요.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11시 바로 전인 거예요. 급한 마음에 주차해 놓고서 헐레벌떡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 왔구나, 늦지 않구나 싶어가지고서 교회 계단을 막 올라오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올라오다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얼마나 계단에서 무릎이 쪘으니까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때 이 권사님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래요.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헐레벌떡이는 현대인들을 풍자한 이야기죠. 이러한 예배로는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전날부터 준비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 도착했으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주일 동안의 삶의 내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다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한 마음, 흠 없는 마음으로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조용한 마음으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가다듬고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마음 내 영혼 다 하나님께 바쳐 찬양해야 돼요. 근데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불러놓고도요 가사도 모르고 가사를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면 이거는 찬양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찬양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근데 사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은혜 안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찬양하다가 누군가가 울컥하고 정말 하나님의 감격 있게 하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찬양 안 받은 것이 이상한데 찬양 받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건성으로 뜻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허투루지 않게 진심을 담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을 때 이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에 한 절 한 절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서 우리가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예배 때에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중을 대표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인데 목회자가 드리는 목회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이한홍 장로님이 기도한 이 예배 기도가 있죠. 목회자가 하는 기도는 목회 기도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돌봄의 기도가 목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드리는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져서 기도 드리는 이 기도는 성도들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돌봄의 기도는 목회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뭐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기도예요. 어떤 분은요 식사 기도하라면 식사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기도예요. 아멘. 뭐야? 그럴 때 참 많아요. 지금은 무슨 기도예요? 식사 시간은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딴 집 가가지고 신방하는데요 그 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다른 건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진짜 참 예배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영혼 내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집중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그게 성도가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서로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오경을 어떻게 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서 돌에 새겼잖아요. 그렇게 돌에 새기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가운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맡은 공적 사역자임을 나타내는 예전적인 상징의 의미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인의 부족함, 인간적인 요소를 감추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보다도 신앙이 더 좋으리라는 전혀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꽉 붙들어놔서 요 정도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보다 뭐 다른 면에서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나은 것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흠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여러분 많이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깜빡깜빡도 잘하죠. 성격도 급하죠.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가운은 뭐냐?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다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연이 누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이런 것들을 다 감춰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로만 성도들이 볼 수 있게끔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게 가운을 입는 목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도들이 그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적 양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부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방 부대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부대도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복음이 끊긴 부대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복음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영적 복음을 충분히 잘 해줘야지만이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적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을 줄 알아야 되죠.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시간 나와가지고서 여러분은 예배를 저와 같이 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할까요? 저는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오후 2시잖아요. 2시 예배 딱 끝나고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해요.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해요. 요즘엔 제가 눈이요 아주 침침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책을 조금 덜 볼까, 컴퓨터를 좀 멀리 할까. 근데 하도 요즘에는요 눈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서 얼마 전에 제가 안과를 가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큰명하고 우리 승희 집사님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 밥을 사준다고 해서 점심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큰명분이 그런 거예요. 그 눈이 이상해가지고 하는데 황반현상이 있다고 해서 제가 걱정됐습니다. 아니, 황반현상이 어떻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러이러러 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나도 한번 그 안과를 가봐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저도 안과를 가봤어요. 안과를 가봤는데 여러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들려주는 말이 황반현상까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고 이런 걸 먹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 이게 같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건성건성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며 자기 설교를 한 분이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시간이지만은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곱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허투루 준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지 저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임하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거든요. 목회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 축복의 불꽃이 튀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캄캄했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게 영적 스파크가 되고 축복의 스파크가 되고, 그때 내 삶의 모든 어둠은 싹 사라지게 되고 희망의 불꽃이 내 삶의 앞길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ithing protected to other 90%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타이딩은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프로텍트가 뭐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11조는 10%잖아요. 그 10%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90%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허투루 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의 헌금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보호의 의미가 아니래요. 뭐냐? 다른 헌금은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다른 모든 헌금들은 10배, 30배, 100배를 더 걷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기 위해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구별되어 성별되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의 존재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라고 드리는 고백, 감사,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은 마음에 점 찍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점 찍는 마음으로, 점심 같은 점 찍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흐트러지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튼튼할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시냇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건강에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흘러넘침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고백하며 나누며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은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삶도 살게 되어지는 걸 꼭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내 삶의 저수지처럼 넘치게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